이 시간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 RUTC 예배로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개설 예배 때 오셔서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주셨죠. 성도 개개인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교회의 방향은 237 나라와 그리고 치유,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셔서, 그 전에 물론 오셨지만 목사님 자꾸 오셨다 그러시는데 성도님들 안 계실 때 오셔서 전체 하나교회 강단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였고, 그때는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파수꾼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절대 제자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잡았던 언약처럼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져서 이 땅에,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말씀 잘 정리하시고, 이게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언약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실패, 또 어떤 좌절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리고 바라는 그 응답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아주시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더 이상의 받을 응답이 없어요. 끝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 그리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뭘 파고드느냐? 꼭 그것을 파고듭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안 된다는 생각을 심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심냐? 목회자에게 심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리스도가 단데, 그리스도 맨날 십자가, 피, 또 부활하신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되겠냐? 뭔가 좀 고상하게, 뭔가 좀 수준 있게, 뭔가 또 세상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유혹이요 막 몰려와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류 목사님께서 내년 한 해 3가지 살려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회자와 강단을 살려라. 그리고 중직자와 현장을 살려라. 렘넌트와 부교역자를 통해서 미래를 살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교회가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복음을 늘 이야기해도 식상하지 않고, 복음을 늘 이야기해도 늘 새롭고, 늘 힘이 나고,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교회는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작가들이, 목사님들도 또 작가들도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 장남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책을 몇 권 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교회, 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러면서 책을 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않은, 거기서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교회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 학문적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 좁은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분파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가르침을 일컬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일컬어서 철학이라고 이때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철학이라고 불려졌어요. 심지어 마술사까지도 철학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만큼,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퍼지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 무엇이냐? 이 속임수가 무엇이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율법, 유대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 유대교에 계속되어진 그 율법에서 시작되어진 전통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거는 점성술이다, 별로 점을 치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뒤에 의미나 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거기서 이루어진 가르침, 초등학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또 칼빈주의. 일단 칼빈주의 그러면은 또 청교도 신학 이러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 외적인, 복음 아닌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통이라 하면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제일 합법화하기 좋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원래 교회는 이렇다. 뭐 당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은 뭐 하다가 딱 막히면 당신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다. 원래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은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적인 부분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면 다인데,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여러분 덮밥 좋아하십니까? 그 위에 자꾸 뭔가를 얹어요. 덮밥을 자꾸 얹어가지고 뭘 자꾸 먹으려고 하는, 전통을 또 율법을 이 골로새 교회에 자꾸 얹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착각하냐면요, 이 전통과 율법을 성령 인도로까지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 인도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아주 큰 죄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겁니다. 단순히 뭐 세균, 이렇게 병 걸릴까 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통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단데, 그리스도 그 위에 전통을, 그 위에 율법을, 그 위에 내 경험을, 그 위에 나의 체험을, 그 위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들을 얹어서 그게 마치 복음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것을 따르는 게 성령 인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원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의 왕노를 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망은 누굽니까? 마귀를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져 있고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요,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탐욕, 그것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 결과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창세기 6장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열심히 쌓아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쌓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인간이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겨진 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이 세상의 문화로 남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미신, 무속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영혼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게 종교의 우상인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화,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속에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오염된 거 먹고 마시니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서는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원죄는 대물림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철학을 배워도 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장본인인 이 사단,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이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와 같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첫 번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머리 위에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 되시죠.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왕,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 이름을 가지시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희생 제물 그리고 임마누엘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완성하신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전통 가지고 자꾸 골로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보석금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석방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꺾으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 죽음이라는 무기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을 삼키운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그때에 그 휘장이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 휘장의 무게와 두께가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껍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아니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의미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의 생일날 지들 좋아가지고 막 난리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모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되어진 겁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보고 예전에 우리 비난할 때 사위일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위일체다 이러면서 옛날에 막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바늘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바늘은요 주머니를 삐집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고 역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10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11절 12절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죄 씻음을 의미하지만 세례는요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사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게 맞아요. 세례는 그냥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 완전히 씻겨져 나온다는 의미이고, 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인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거기서 나올 때는 의인으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13절 이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전에 있어야 될, 이전에 필요한 그러한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릴사 이제 그 율법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법조문을 써놓고 그거 보면서 그거 지켜라니까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이 살았던 그 청렴하고 또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걸 보고요, 예수님의 그 힘들게 사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그리스도 되심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은 26장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중함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그 안에서 함께, 이게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보통 세례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로 세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와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뒤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보좌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보좌를 향하는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확인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현장에 가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듣게 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만약에 보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봤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보좌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낮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한 번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생각에 답을 주십니다. 그걸 낮 시간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해야죠. 마태복음 5장에 형제하고 싸웠을 때에 풀고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다 풀고 답을 얻고 자야 돼요. 말씀으로 확정 짓고 자야 됩니다. 그래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누가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했어요. 마음에 이 미움이, 이 상처가 가시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밤에 악몽 꾸죠. 가위 눌리죠. 다음날 일어나는데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 봐야 된다. 가기도 싫어요. 그 어제 있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걸 내가 품고 잠들어 버리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되어져 버려요. 그거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요?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끝내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에서 확정 지어주십니다. 확정 짓는다는 게 뭐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이게 서밋 타임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
우리의 영이 보좌를 향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하십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직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연합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겠사오니 내 영이 온전히 보좌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사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정말 현장에 70군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70군데 지교회가 세워지며 정말 현장에 전도 대교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237 나라 살릴 세계 대교구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찬양 드립니다.